이 시간 우리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그 사건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구속함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았음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 노예된 상태에서 풀려났음을 의미하며, 또한 구속함의 대가는 바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바로 구속의 대가였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을 얻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사랑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사랑의 삶에 대한 겉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삶을 설명하는 사도 베드로의 방법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온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첫 부분에서는 바로 산소망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거룩한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삶을,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삶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참 많이 힘듭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의 삶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삶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좀 전에 읽은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르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인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결단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때부터 진리에 대한 그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우리 가정에 또 형제와 자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옆으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삶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모든 열정을 다하여 우리가 지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의 하반절에는 믿음과 소망, 22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결과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 요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특징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야기했고 이 박해와 고난에 대비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고난이 우리들에게 올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처한 시대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직면하고 있었던 위기와 박해, 고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똑같은 고난과 박해를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형태는 달라도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위기와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삶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지키며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배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한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을, 또 우리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니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흘러넘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약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상황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안주하는 삶이 아닌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또한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렵고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사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